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50절에서 6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50절에서 67절까지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라반과 부데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혹은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의 이제 일생 가운데 25장에 이제 아브라함의 죽음과 장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다음 대를 어떻게 이어가는지를 보여주는 의미에서 이제 믿음의 조상의 다음 계보, 다음 세대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자세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되고,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다음 때를 이루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이사야 24장, 창세기 24장은 처음에는 종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고 그리고 그 종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떠나서 리브가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또 그 종은 라반의 집안과 만나고,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리브가가 어떻게 보면 이 혼인의 절차를 보게 됩니다. 리브가가 그 아브라함의 종의 말과 그 모든 과정을 듣고 자기가 쫓아가겠다고 결단을 하죠. 어떻게 보면은 이 라반의 가족 그리고 리브가가 참 대단한 결정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의 생존 여부나 아브라함의 상황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더 나아가서 또 이삭이란 인물의 실제 상황이나 또 이삭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리브가가 이때 이 라반의 가족을 떠나와서 다시 그 밧단 아람으로 돌아가는 일은 한 번도 없거든요, 평생. 뭐 지금으로 치면 결혼해서 죽을 때까지 시집에 한 번도 못 보고 실은 나중에 물론 이제 리브가의 아들 야곱이 라반 밑에서 뭐 20년간 엄청 수고하는 그런 성경의 이야기 나오지만 이 결정 하나로 리브가는
실은 이후의 평생을 실은 부모와 또 가족을 보지 못하는 그런 결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결정이 참 놀라운 믿음의 결정, 또 영적인 결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보게 되죠.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라반과 그 아버지죠. 뒤에 이제 어머니가 나옵니다. 제가 어저께 어머니가 생존에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랬는데 뒤에 있는 걸 자세히 제가 보지 못한 결과인데, 이 라반과 부두엘 있고 부두엘의 아내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실은 그러나 결국엔 이제 리브가의 어머니가 생존해 있죠.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 인정을 하는 것이죠. 이 종의 말과 또 종의 증언을 통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을 하는 놀라운 결정을 하게 됩니다.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리브가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이 되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놀라운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의 세상 같아서 이런 결정을 실은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러나 또 놀랍게도 또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확인됐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또한 많은 일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이삭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십 년 전에 떠난 그 아브라함의 그 종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온 것을 듣고서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것이 참 영적인 가족들만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이고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만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인 줄 압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의 그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또 육계의 결정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영의 결정을 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엔 이 결정은 진짜 하나님 안에서 한 결정이었고 그 결정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대사건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합니다. 먼저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기 전에 아브라함은 마치 이 모든 이야기와 이 모든 결정에 마치 옆에 하나님이 같이 계신 것처럼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절한다. 이 참 아브라함의 종이 어떤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 고람대오의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먼 900km 여정을 넘어와서 또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고 인도하심대로 또 합당한 여인을 만나고 또 가족이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확률적으로 보면 굉장히 아주 작은 확률이 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온전히 인도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와 또 인도하심에 대한 예의를 갖춥니다. 그리고 은금과 폐물과 의복과 그리고 또 보물을 꺼내서 이제 혼례 공식적인 과정이죠. 지창금을 이제 그 가족에게 주고 또 보물을 그 당사자인 리브가에게 전달함으로써 일종의 혼인의 예식 과정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에 하룻밤을 유숙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정말 마치 그 종의 주인 아브라함처럼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이 떨어지면 지체하지 않고 아침에 그냥 일찍이 시작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아브라함의 종도 바로 그냥 거기서 며칠 묵지도 않고 심지어는 이 54절에 보면 이 종은 리브가에게 묻지도 않잖아요. 아직 리브가가 예스라는 답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오늘 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대단한 실은 기록상으로 보면 야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리브가가 쫓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정말 굉장히 속전속결의 진행을 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의 입장에서는
이날이 하루지만 아브라함 명령을 받은 지는 한 달이 넘은 거잖아요. 이 명령을 속히 가지고 가서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확증하고 또 이삭과 리브가를 또 완전한 이제 혼례까지 이끌어야 될 생각을 하면 이 하루가 아니라 정말 반나절이라도 빨리 가기를 원하는 것이 이 아브라함의 종의 충성된 마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아침에 일어나서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랬더니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며칠 또는 열흘을 머물게 해서 어떤 헤어지기 전에 또 정을 나누고 서로 리브가도 자신의 삶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요구고 또 이 종도 들어줄 만한 요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은 말합니다. 나를 만류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까 이제는 계속 그대로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라고 또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가족들도 그러면 그 모든 결정을 그 소녀를 불러서 그에게 묻고 그것을 따르겠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다 이제 일종의 이제 혼인의 과정, 서로가 이것을 이끌어가는 과정입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뜻이 인도함을 받았고 그리고 종이 충성되게 일을 수행했고 그 가족도 허락은 했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때는 그 본인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의탁하고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시고 또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증거가 확실히 있다 할지라도 결국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것에 예스라고 받고 충성되게 순종할 때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엔 이 결국의 결정은 리브가에게 마지막 이제 결정의 순간이 다가오게 됐습니다. 그때 리브가를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우리 성경은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녀죠, 그녀. 실은 이제 한글 성경이 그와 그녀를 잘 구별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실은 우리가 그냥 무심결에 그라는 단어 하나로 모든 게 실은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허다하게 많더라고요. 지금 그녀죠. 그녀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네, 가겠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이 짧은 한마디이지만 실은 이 종을 처음 만난 사람이 리브가고 그 모든 과정을 듣고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리브가에게는 이것을 결정하는데 긴 시간이 주어지질 않았어요. 단 하룻밤 시간이죠. 하룻밤 동안에 리브가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가 리브가의 입장이라면 리브가의 나이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이때가 몇 살이었는지가. 그러나 이제 뭐 결혼 정령기라는 개념으로 치면 뭐 어리게 본다면 20대 이하일 수 있고 또 더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이삭은 어찌됐든 이제 40살입니다. 리브가가 뭐 그것이 10대든 20대든 30대든 이 하룻밤이 리브가의 인생을 판가름하는 밤이 되죠. 어떻게 보면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인생의 선택의 순간이기도 하고 또 이 순간의 선택이 리브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줄지 리브가도 온전히 알지는 못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밤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겠다고 결정할 리브가라는 사실은 첫 번째로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참 귀한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후에 리브가의 인생을 볼 때도 리브가가 영적으로 깨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열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 순간은 리브가 인생을 정말 결정짓는 단호하고 중요한 결심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한 가지 결정,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결정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사건이 됩니다.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리브가 같은 믿음의 결정, 영적인 결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이제 루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를 축복합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 17절에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놀랍게도 천 킬로 가까이 떨어져 있는 그 브드엘의 집안에서 하는 선포하고 비슷하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20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에 일어날 일을 말한 것이 두 가지인데 그 내 씨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그것을 이 리브가의 가족은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과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것도 똑같이 내 원수의 성문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과 동일하죠. 이 성문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 권세가 원어는 문입니다. 문. 그러니까 이 원수의 성문은 원수의 권세를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원수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고 또 리브가를 축복하는 이 라반의 가족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취를 확인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의 동일함 그리고 말씀의 하나됨이 계속해서 성경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이제 일어나 여자 종들과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갑니다. 이 61절부터 62절 사이는 한 달간의 여정이 되는 것이죠. 완전히 자기가 낯설고 그리고 알지 못하는 땅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성경엔 그냥 따라가고 데리고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2절에 이삭이 등장하죠. 그렇게 보면 이삭은 처음에 종이 떠나왔던 것보다 훨씬 더 남쪽 네게브 지역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게브까지 내려왔으니까 처음 여정 900km를 더 넘어서 남쪽으로 내려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면서 광야 지역이죠. 그곳에 거주하면서 그날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문장은 이삭이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를 실은 단면이지만 보여주고 있죠. 왜냐하면 묵상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관계된 단어잖아요. 이 묵상이라는 표현은 그가 하루를 어떻게 마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치 이삭이 이런 저녁 저물 때 들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렇게 그림처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것을 뭐 산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묵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삭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죠. 그때 이제 낙타들이 옵니다. 근데 일단에 이제 무리가 오니까 이삭이 그것을 멀리서 지켜보게 되고 그리고 과거에 많은 이제 민족들과 부족들은 낙타나 그런 치장에 자신들만 서로 인식할 수 있는 표시들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저물 때 보지만 저 무리가 우리의 가족의 무리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제 인식했을 것입니다. 그때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또 낙타에서 내려서 종에게
묻습니다. 우리에게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그 종이 나의 주인이다. 바로 이삭이라는 사실을 말할 때 리브가가 신부의 예를 갖추죠. 당시에 결혼할 때는 신부가 얼굴을 가리고 또 마치 한국처럼 이제 결혼할 때는 얼굴을 가리고 나중에 남편이 그 가리개를 벗겨주는 것이죠. 신부로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결혼의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죠. 그리고 종이 이제까지 모든 일을 다 이삭에게 이제 알리게 됩니다. 물론 이 종이 떠날 때부터 이삭은 이 종이 어떻게 돌아올지에 대해서 당연히 궁금해했을 것이고 그 결과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때 그 소식을 다 듣고서 이삭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여인인 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데려다 주신다고 성경에 말했는데 그렇게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바단 아람에서 데려다 주신 것이죠. 그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바로 사라의 대를 잇는 안주인이 되고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그 안주인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또 이삭이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영적인 다음 대가 세워지고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역사도 있지만 실은 대한민국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심으신 교회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 믿음의 다음 때들이 이어질 때는 대한민국도 또한 새로운 계보가 이어지는 것이죠. 만약에 교회의 믿음의 계보가 끊어진다면 또 이 대한민국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도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또 이 땅의 교회가 정말 영적인 대를 바로 이어가는 그런 신앙의 계보가 세워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사명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호의와 형통이 풀어지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합심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